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또 귀한 형제님들 또 가정이 함께하게 돼서 참 힘이 되고 또 주님께서 왕교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오후에 애찬 시간 후에 이제 서로 간증과 교제 시간을 나누면서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바로 전에 이 서신을 이제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오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해서 틀림없이 두기고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전달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죽었을까? 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라고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났을까? 만나기 전에 혹시 바울이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디모데를 마지막에 못 본 것 같아요. 자가 이제 그런 마지막 상황에 놓여서 바울의 비장한 마음으로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고요. 이것이 국한 디모데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잠깐 이제 바울의 체포 상황이라든가 그때 시대의 현황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디모데 후서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펼쳐놓고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체포됐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체포가 됐는데 급작스럽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처 그의 옷가지들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가져가고 싶은 거, 필수한 어떤 품목들을 미처 가지고 가지도 못한 채 급격하게 그가 체포가 됐고 이제 압송이 됐어요. 로마로. 그럴 때 이제 상황은 바울이 체포가 돼서 가는데 아무도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한 물품도 챙겨주지 못했고요. 바울을 안다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 다른 예부적인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동료들마저도 바울을 변호하고 지켜주고 내가 바울을 안다고 바울에게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부인된 채 그가 체포가 됐고 그래서 로마에 애롭게 끌려가서 로마에 수감이 되는데요. 어디에 수감이 되냐면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포로가 아니라 제수의 신문으로 간 것은 첫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28장에 나온 마지막 부분이 그때 로마에 1차 투옥이 된 거죠.
근데 그때의 투옥과 지금의 투옥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1차 때는 그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소하고 송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고요.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은 호위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포로가 됐지만 지하 감옥에 이게 갇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셋집에 있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출입은 못했지만 어느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맞을 수가 있었고 어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1차 투옥 때는 이제 대략 이제 이야기를 짐작을 하기를 AD 60년에서 6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2년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로마에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붙잡힌 시기가 대략 추정하기를 한 AD 66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66년.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한 4년, 5년 정도를 이제 그래도 이제 중간에 복음을 전하고 아마 이때 그 기간 동안에 서바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이야기했었죠. 아마 그 기간, 그 1차와 2차 그 투어 기간, 이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바울은 서바나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그 바울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이때는요,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의 송사였었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또 그들이 저항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지. 그리고 그렇지만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바울이 로마의 1차 포로 기간에 가서 2년 정도, 원래 그것도 바울이 원한 거였었어요. 황제에게 상소한다 했거든요. 그 황제의 재판을 원한다 해서 바울의 원함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에 그때 이제 포로가 아니라 죄수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2년의 기간, 그 기간이 이제 구류 상태죠.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2년이 지났을 때 그 기간 동안 뭘 기다린 거냐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었어요? 그 악랄한 누구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에요. 2년 후에 네로를 만난 거예요. 네로에 의해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한 10년 정도의 54년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68년에 이제 자살해서 죽어요. 14년 정도를 통치를 하는데요.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네로의 그런 광란적인 그런 뭐 태도의 변화, 심리의 변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점진적으로 있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이상해졌지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광란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 결정적으로 이제 이 네로가 정신이 나가게 되냐면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AD 64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근데 로마가 목재 건물이 이제 주로 이제 많았었어요. 근데 이 네로는 건축에 대한 상당한 예술과 건축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깊었거든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 도시를 볼 때마다 그 목조 건물 예전에 그 모양이 그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좁은 골목이 싫었어요. 그 건축 무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야기하기를 네로 위에서 의도된 방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면서 로마가 전체가 불이 타는데요. 64년에 불이 타는데 그 얼마나 불길이 셌냐면 3분의 2가 잿더미가 돼요. 수도에 로마 제국의 큰 제국에 수도가 로마가 3분의 2가 그 불길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네로는 어떻게 했냐면 통곡을 한 게 아니라 한탄을 한 게 아니라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광대 옷을 입고요. 그 배우의 옷을 입고 수금을 타면서 불길을 보면서 막 그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이제 암시하는 것은 이 네로가 방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언론적으로 민심이 이제 흉흉해진 거죠. 이거 방화는 이거 네로가 저지른 거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었어요.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란의 조짐도 보이고 이러니까 네로가 그 유기를 모면하려고 뭘 했냐면 그의 방화를 대한 방화의 주범들을 누구로 죄를 누구에게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64년 그 방화 이후로 로마의 대방화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박해를 하는데요. 핍박을 하는데 그 강도가요. 엄청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붙잡아서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붙잡아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도요. 모든 가족들을 그리스도인들 하면 가족들 다 이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붙잡잖아요. 그때는 뭐가 있냐?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에 사자들을 굶주리게 해서요.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막 사자에 싸우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자들에 의해서 뜯어 먹혀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박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스팔트, 탈이 있잖아요. 아스팔트라고 우리 그렇게 올겨로 쓰는 거잖아요. 탈이에 적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못 박은 다음에 뭐냐면 그 타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뭐 정원 축제를 할 때 네로가 그 불길로 사람들의 고통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하잖아요. 근데 그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죽어가면서요 그 불길로 그걸로 불길을 밝혔대요. 곳곳에서의 신음소리,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 기간이에요. 근데 64년 후반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언제 붙잡혔냐? 66년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한창 진행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 그때 이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었던 것은 그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바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같은 지하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시점도요. 근데 카톨릭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죽은 날을 축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날을 같은 날로 잡고 있어요. 67년 6월 29일로 잡아요. 이게 그것이 이제 맞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여기저기 좀 서로 다른 날짜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충 이제 그걸로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베드로 유대인들의 사도, 대표적인 이 사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붙잡혀서 수감되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은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죽이진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라서 참수를 했습니다. 목을 뱄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거꾸로 매달아 죽였어요. 밑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밑으로 쏟아지니까 막 온몸에서 머리가 터지고 죽는 거예요. 피 터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외롭게. 근데 지금 핍박이 한참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핍박의 박해의 한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바울이 붙잡혔어요. 바울 그 동료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추정하기에는 디모데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의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 저는 회한의 눈물도 죄책감의 눈물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바울 아시아에서 붙잡힐 때 15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했을 때
혹시 그 가운데 바울도 있지 않았을까? 디모데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닐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좌우간 누구 하나 그를 나서가지고 변호하거나 눈물을 안타까워하거나 피로물을 옷을 챙겨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버렸다라고. 그리고 그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같은 동료라고 하면 같이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다 감춘 거죠. 숨은 거죠. 마치 주님이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도망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로마에 압송이 돼서요. 그때는 압송이 돼서 이제 첫 공개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개 청문회 재판을 했는데 마치 이제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바울이 붙잡힐 때 여러 번의 왕들 앞에서도 군중들 앞에서 자기들의 바울의 이제 그 붙잡힌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로마에 가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법정 공청회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이제 그 믿음을 자기가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고소했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틀림없이 그런 거짓 증인들이 있었을 텐데 거짓 증인들 가운데서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 전에 형제라고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를 해서 그들이요. 나도 이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괴수다. 죽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전에 함께 있었던 배교자들 이름이 언급이 돼요. 누가 나오냐면요. 4장 볼게요. 4장 14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나와요. 알렉산더.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나오죠. 근데 알렉산더라는 인물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배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허머게네와 알렉산더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요. 근데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뭘로 버리냐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하면서 후메네오가 누가 나오죠? 알렉산더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사탄에게 내줬다. 쫓교를 했다. 배교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독을 했거든요. 신성을 모독했어요. 그건 배교죠. 단순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유축되어 있는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개 청문회에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송사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4장 16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로마에 와서 공개 청문회 할 때 다 바울을 모른다 했어요. 공공연하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를 지지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꽁꽁 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심지어 내가 함께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말을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바울이 이 말을 누구를 연상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할 때 누가 떠올랐을까? 물론 주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또 한 인물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물이 누구죠? 누굴까요? 스데반. 그랬죠? 스데반 죽을 때 바울이 앞장섰거든요. 죽여야 된다 했거든요. 죽이는 사람들 옷을 맡았던
선동했던, 주동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녀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보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서 광문에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어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소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이들은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4장 17절에 보면 그때 홀로 서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자기 곁에 서심을 인지한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면서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은요. 원래 이것은 그냥 사자들의 원형 경기장에 풀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물어 뜯게 죽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여기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죽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명돼서 그냥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사형에서요 면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재판이 연기되면서요 지하 감옥에 수감되는 걸로.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홀로 있어요.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어디에 갇힌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아시아에서 온 오네시보로라는 오네시보로 1장 16절에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것은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해서 노마를 수색했다는 거예요. 수색. 찾아다녀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오네시보로가요 아시아에서 왔어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찾기 위해서 와가지고 찾고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노마이잖아요. 노마의 지하 감옥에 바울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찾지 않고 바울을 모른다고 하는데 오네시보로는 불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감옥마다 문을 두드렸을 수 있어요. 여기에 죄수 바울이 있냐고. 바울은 그를 통해서요 격려를 받았어요. 오네시보로의 그 사랑, 그의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을 이긴 믿음, 죽음을 이긴 믿음, 죽음보다 그는 사랑이 더 강했어요. 그 바울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는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팀이 지금 와야 된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눈물 흘리고 있고요.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유축되어 있는 디모데가 나와요. 4장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1장 4절에서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그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담대함,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심히 낙심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이 지금 뭐죠? 수면 밑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아주 위축되어 있는 연약한 모습의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죠?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상태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고요. 또 오네시모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인되고 나서 형제들이 또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계속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장에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누가가 나와요. 누가만 함께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아마 오네시모와 그 뒤에 연결되어진 형제들의 방문을 통해서요, 이제 다시 연결되어진 거죠. 연결되어진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데마를 알게 됐어요. 데마의 상태. 데마가 누구예요? 1차 노마의 투옥 때 함께 있던 형제예요.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렇죠? 그때 언급되는, 골로새서에서 언급되는, 빌레몬서에서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냐? 데마예요, 데마. 근데 데마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의 상태. 데마가 어떤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 예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마치 부인하는 양, 배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교했다는 말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협된 신앙, 세상과 육신에 함몰되어 버린 신앙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바울은 그 와중에서 몇몇 사람도 남아있죠. 누가는 그래도 남아있어요. 아마 노마에 와서 계속 바울의 연락책으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기고가 있습니다. 두기고도 이 인물도 자주 나와요. 근데 두기고를 이제 보내죠. 두기고를 이제 보내는데,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에베소로 보내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 두기고가 이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다 필요한 사람 보내고, 지금 바울 옆에는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제 막 20절에 이제 상태가, 성도들 소식이 나오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있고, 밀로도에 남겨놨어요. 형제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잖아요. 보세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카타콤에 숨었습니다. 지하 동굴에 다 숨어버렸어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에 앞선 자들, 복음을 증거했던 리더들마저도요, 지금 위축되어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심지어 디모데마저도 위축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영적인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배교하는 일들이에요, 공공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도자들,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갇히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가 감옥에서 썼는지, 근데 감옥에 있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감옥 서신 같지는 않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도 그때 직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지금 다 붙잡히고 지금 리더들마저도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 흩어진 상태, 힘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연한 배교가 일어나고, 그것도 큰 자들 사이에서, 앞섰다고 하는 자들에서 주님을 부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떠나는 일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그게 이제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뭐가 나오죠?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마저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일들이 막 진리에 대적한 일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3장 7절 8절 보면은 그 나오죠.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의 가난에는 버리운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도 그런 말 있고요. 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뭐 대마를 비롯해서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보면은요, 히브리서도 그런 일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거 오늘은 소론만 해도 못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나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 후서 봐봐요. 베드로 후서 2장 보면 베드로가 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한 가르침, 바른 교훈을 통해서 이런 회개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 기독교의 세계에 일어났고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공공연한 일로, 낯설지 않은 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요. 세속적인 영향이 나와요. 3장 1절에서 보면, 디모데 후서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세속적인 영향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냐. 근데 그때가 말세의 그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때는 말세로 여겨질 만큼 말세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일들, 오히려 이제 5절 4절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갖고 있어요. 능력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두려움과 이런 유혹과 박해를
그러한 것들을 개념치 않고 개의치 않고 죽음을 이긴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이,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냥 세상과 타협된 신앙,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말세와 같은 타락의 조짐들이 교회에 만연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뭐 바울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데 함께했던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의 낙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오네시포로가 뭐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보다, 죽음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죠? 우리는 죽음을 이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네시포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마 있는 나를 찾았다. 이걸 통해서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손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손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에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에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네시포로가 그 상황을 몰라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다. 뭐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일을 해라 이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이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포로의 담대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결국 또 뭐라고 합니까? 4장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붙잡힌 것은,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것은 그냥 로마 네로의 그 광란에, 그의 광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된 거다 이거예요. 때가 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때가 돼서 나의 떠날 시각이 돼서 내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거지 네로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맞춰서 나는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삶의 길이가 있다. 떠날 시각이 있다. 그것은 갑작스레 졸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정해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담대히 오늘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오네시포로는 그때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만약 그때 붙잡혔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그때가 주님이 정하신 그의 떠날 시각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성도의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때요, 틀림없이 겉옷이 필요 없는 시기에 붙잡혔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늦 여름이나 좌우간 겨울 전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붙잡힐 때는 겉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겨울을 노마에서 나는 거예요. 겨울이 옷이 없어요.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요, 노마의 지하 감옥에서 겉옷이 없이 겨울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됐어요. 봄인지 여름인지를 뭐 초여름일 것 같아요. 그러게 좌우간 겨울 전에 붙잡혀서요. 바울이 66년 AD 66년 겨울 전에 붙잡혀서 겉옷이 필요 없을 때 붙잡혀서 그리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67년에 이제 초에 이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6월달에 죽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6월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올 겨울이 이제 오잖아요. 추운 겨울을 한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부탁합니까? 4장 13절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제 겨울을 이번에 또 난다고 생각하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가지고 오라 하면서 그때 아마 이 드로아 가보의 드로아 지역, 드로아는 이제 터키 쪽이에요. 터키에 있는 드로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챙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쫓겨온 거니까요. 쫓겨온 게 아니라 이제 압송돼 온 거니까요. 붙잡혀서 이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런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외로운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디모데에 지금 있는데 디모데는 지금 모든 형제들이요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맡겨진 일들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느 다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 간 형제들이 있어요. 대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대마와 같은 선상에 두진 않아요. 아마 사역으로 인해서 가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정해진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거. 디모데를요 어디로 부릅니까? 다른 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노마로 불러요. 왜 디모데를 굳이 노마로 부를까요? 디모데 노마로 부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시아에 아마 이 디모데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에베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에베소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거 보면 에베소에 있었을 거라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거거든요. 터키 지역이니까 지금 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마. 지금 박해의 본거지.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있는 그곳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데요. 오라는 말을요 몇 번 해요. 4장 9절에도 보면은요, 넌 오라는 말을 재촉을 하거든요. 어서 속히 오라 이래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러거든요. 오라고 지금 재촉 반복적으로 이 짧은 서신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라 이거예요. 적진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불을 가지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불길에 뛰어들라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책은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에 관련된 책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책을 가지고 오고 겉옷인데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직접 줘야 되는 거잖아요. 책도 줘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연하게 감옥을 찾아서 간수들에게 알려서 바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 가운데 붙잡혀서 생명을 연장하느니 그런 마음이라면
뭐죠?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는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바울이 계속적으로요. 1장의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들 바울이 계속해요. 4장 5절에서도 그런 말 하죠.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러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유축되어 좀 더 사느니 전도인의 직무를 행하며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다가 성도로 죽는 것이 낫다. 참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다 하십니다. 3장 12절 보면 11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성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유경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성도의 삶,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이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디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죠? 우리의 생사는 네로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가 때가 아니라 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건들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쫓아서 담당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지만 4장 6절을 보면 나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라고 고난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 믿음이 더 귀하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너희 그 고난 가운데 너희 믿음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봐라. 그 가치를 알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면서 미리 수립해 놓으신 인생을 향한 그 목적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사망을 피하셨고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의 생명, 잠시 잠깐 이 땅의 생명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도 죽음이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 실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이 구원을 희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숨어 지내도 세상이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타협하고 원하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모두가 통과할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9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서,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사들도 우리는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11절에,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살 것이요. 그분이 사셨습니다. 저희들의 실상은 그분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심은 곧 나의 사심이요, 그분의 승천은 곧 나의 승천이요, 그분의 영광의 입성은 곧 나의 입성이요,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거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확 불일듯 일으키기 위해서 서신을 썼고, 다시 그에게 죽음을 통과해서 두려움을 이겨서 바울에게 오라고 말하면서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거죠. 그가 나타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저희는 이제 2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것을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죠.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됩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뭐예요? 세 가지로 뒤에서 세 인물이 나와요. 예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2장 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군사예요. 군사.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생명의 안전에, 안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명령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령관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들은 경계를 뭐로 해야 되죠?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러면 경계를 했어도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승리자의 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1장 3절 보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1장 5절에서,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은 2장 22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세상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이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하되 청결한 마음,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충우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깨끗한 삶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경건한 삶을 우리가 법대로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한 인물이 수고하는 농부죠.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연상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셨어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 우리가 주일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본연의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